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이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갈지며 각각 그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공부해온 대로 레위기서는요, 레위기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할 건데요. 레위기서는 제일 먼저 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는 뭐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이 5가지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아가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제사에 관한 것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온다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16장에 나오죠. 16장에. 다시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21장,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23장에서부터 24장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저주한 자, 죄를 제거하는 이야기가 24장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부록처럼, 여기서부터는 부록처럼 딸려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죄를 제거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5장 희년 이야기가 나오고요, 26장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요, 27장은 서원에 관해서 나와요. 근데 이게 다 천국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생활. 미리 천국 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내용으로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심에, 전부 이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붙드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희년, 예언,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천국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천국 생활이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25장,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제 안식년, 희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7년째 땅을 쉬게 했어요. 그런데 7년이 7번 반복되는 그 49년째를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을 봉독한 대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식년이 나와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죠.
그런데 7년을 몇 번요? 7년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갖다가 7번 계수한다고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49년입니다. 49년이라 해놓고요,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절하고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랬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절에는 제50년은 하고 그 희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식년은 7년씩 해서 49년 되는 이야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안식년 7번 있는 49년째 되는 것은 7월 10일 속죄일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49년째 되는 이 해를 속죄일로 생각하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공부 동안에 이 절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가을 절기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 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은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양강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9일까지 계속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10일 날은 속죄일, 속죄절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앞쪽에는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나팔절이 있고, 이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장막절, 초막절.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인데, 초막절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재림이 아니라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 7년 곱하기 7년은 49년인데, 요것은 뭘로 생각을 해요? 49년 되는 속죄일처럼 이렇게 되고, 그러면 10절에 이건 8절이고 이건 9절이잖아요. 절수가. 여기 10절에 보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희년인데요.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예요. 50년째. 이 50년째는 뭐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초막절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자유를 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들려서 천국에 가서 살 거잖아요. 영원히.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라. 희년이라는 것은 기쁜 이자로 썼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다 이거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가족이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이 희년이에요.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갈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아들이 종으로 팔렸으면 다시 돌아오는 때가 희년입니다. 20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30년 남의 집에 종살이 했다면 가족에 돌아오면 50살 돼서 돌아오잖아요. 남의 집 종살이 죽으라고 하고 돌아올 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서 50년째 되면 무조건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돌아오는 그 희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보라, 우리가 기다렸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이렇게 얘기할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희년이 되면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상급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광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의 이야기죠.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 가장 아름다울 때는 결혼할 때,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할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요한이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데 그 아름답기가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얘기로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웠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름다움의 극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나라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는 계시록에는 하늘 가나안 이야기고 레위기서에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희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게 기업 물을 자 얘기를 합니다. 땅은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23절 봐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 제가 레위기 25장 26장 27장하고 계시록 21장 22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것이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잠깐 우리에게 어떤 토지를 갖고 있으면 맡겨두었을 뿐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값이 나오고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요. 잠시 맡겨준 사람들이 땅 투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투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정하지 못한 잣대를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맡겨서 준 토지를 너무 가난해서 가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시 되찾을 길이 없을 때 자기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넉넉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빚은 내가 졌는데 대신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재림하실 때 너무나 기쁜 광경을 미리 맛보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십계명을 보통 보면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계명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천국을 이루라고 한 것이 지금 레위기 25장, 26장, 27장이 그 형제들을 희년이 되면 종 삼았을지라도 돌려주고, 혹시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을지라도 되찾아올 능력이 없거든 그것을 되찾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만들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와서 임금이 회개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갚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금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으라는데 못 갚잖아요. 근데 자기는 갚겠다고 그래요. 너무 불쌍하니까 임금이 탕감해줘요. 그 탕감 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1만 달란트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1조나 되는 돈인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가지고 도저히 자기 일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것이 죄의 빚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갚겠다고 하지만 너무 불쌍하니까 갚아준 거예요. 누가요? 임금이 대신 채무를 없애준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 주인이 임금이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빚을 다 갚아주고 이 사람한테 탕감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얼마나 자기가 창고를 맛봤습니까? 있던 빚을 없애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평생 일해서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탕감받고 나와서 한 달쯤 사이가 이렇게 되는 빚진 자를 보고는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용서 안 해주고 자기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잡아다가 네 빚을 물어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얘기 가운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6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며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 나는 너희 중에 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21장 3절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삼는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미 레위기서 26장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레위기서 26장 12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종됐던 그 상황에서 끄집어 낸 상황은 십자가의 은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맛본 것하고 똑같이 이 절기와 그 후에 희년, 안식년, 희년 그런 모든 사건 속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6단계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그 재앙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고 천국에 가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영원 천국에 살 것이니까 그 상관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년이 돼가지고 그 자기 형제들을 종된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고 기업 땅을 충분히 기업을 물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은 행위를 하지 않고 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래서 쫓겨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레위기 26장 18절에요. 너희가 그렇게 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분명한 결과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또 재앙으로 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다윗 왕 때 얼마나 세력이 많았어요. 그것을 다윗 왕이 세력을 계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하다 그랬는데, 세력의 그 힘을 믿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여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뗄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하면 레위기 2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죠. 이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은 그것들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민수기만 봐도 이런 역사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큰 개요들만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26장 23절부터 26절에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냐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라 배를 고르는 사태까지 오겠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사는 혼자 몰래 방아를 찢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사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돼도요. 5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산당을 열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떨어지니까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했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땅을 황무케 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무엇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늘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될 장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고달퍼서 하나님 품에 와서 좀 쉬고 싶어서 오면 그곳에서 정말 천국을 맛봐야 돼요. 희년을 맛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다음에 보여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교회도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어디로 인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 참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예수님과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이방 땅으로 팔려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위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한 번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미 한 번 있어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요? 언제 경험했냐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 바람에 요셉이 가 있던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내려가게 된 거예요.
요셉을 판 죄 때문에 애굽에 데려가서 거기서 처음에는 총리 가족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죄가 거기에서 그 노예로 신분이 떨어져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형제를 본인과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역사를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 형제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임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대저그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며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죄를 지어가지고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땅이 좀 쉬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한 동안에 쉬리라. 죄악으로 더럽혀진 곳에서는 좀 쉬는 역사도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레위기 26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저그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도록 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다. 남의 땅에 끌려갔는데도 또 무서워서 벌벌 떨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던 적도 있습니다.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저그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저그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이방 땅에서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쇠잔하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똑같이 그렇게 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던 400년 만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거기에 70년 만에 나오죠. 이렇게 역사에 두 번씩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역사밖에 없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외국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복원이 되잖아요. 그런 희망이 어디 있냐면 40절부터 45절에 그 희망이 나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이방에 팔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죄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와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복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의 죄를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들이 자기의 죄와 자기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십자가의 은혜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하나님 이 죄악이 이 벌이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순히 받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던 그 땅, 이삭에게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야곱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권고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계시록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저는 이 날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되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그리워해서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서 누군가 아프다 그럴 때 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자꾸 눈물이 나요. 이 병든 세상이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이 땅에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으로 이별하 그 사망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병들어서 사별하지 않도록 주님이 오늘이라도 저 하늘문을 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스라엘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이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그들을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죄를 지면 죄값을 받게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건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로 다시 돌아오면 레위기서 27장에서는 그 얘기 끝에 서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서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레위기서 27장 29절에 보면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는 아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나와요. 그 앞에 보면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라고 나옵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은 지성서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하고 똑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저는 원어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원어를 비교해 보니 두 개의 원어가 똑같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맞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 방송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가 같아요. 이 땅에 예수님은 아주 바쳐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계시록이 끝납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정신을 잃어버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한쪽을 빨갱이라고 욕하고 한쪽을 왜구라고 욕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사는 대열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손에 붙잡고 주님 정로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견디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조들의 신앙의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셔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고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서 온 세상에 복음이 가득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